네,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마옵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남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위기와 어려움을 처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내하는 책이 딥 체인지라고 하는 경영학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근본적 변화만이 기업 생존을 담보한다는 것이에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근원적 변화를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므로 뿌리까지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선포자들을 통해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심각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또 한 가지는 그 잘못된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비극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찾아오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세요.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눈에 띄게 나쁜 짓을 했을 때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연히 회개를 해야죠.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신이나 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처럼 나쁜 결과가 닥치기 전에 회개하면 지금껏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덮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정말 축복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장학금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도 봤습니다. 또한 견신한 기업에서 추천을 부탁받고 추천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를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길을 선택함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가다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깨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우상을 찾아가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인 재난이 올 거라고 경고를 해요. 풀무채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을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엄청난 가뭄이 찾아와 짐승들차 먹을 물이 없어 죽어갈 겁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돌불이 일어나 남아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겁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산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생한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있는 길로 가면 계속 가면 절대로 못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금 가는 길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고가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젊은이가 의사로부터 경고를 듣습니다. 이런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이니 운동하고 술, 담배를 멀리해라.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절제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간암에 걸려요. 그러나 그때부터 암이 여기저기 몸으로 이전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가르친 어느 여학생이 워크북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신의 친구 가운데 클럽에 다니며 즐기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하루 쾌락에 중독되어 가는 친구를 보며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했다는 겁니다. 결국 친구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리다 몹쓸병에 걸려 친구를 보며 클럽 문화의 무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절대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대로 가면 무서운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실감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닥칠 재앙을 아주 생생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아직 메뚜기가 오지 않았을 때, 가뭄과 들불이 오지 않았을 때 길을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람에 대한 공포로 폐인이 되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집의 종말이 이런 거다.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관계를 끊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죄 지은 사람에게 여유를 줍니다.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줘서 머뭇거리게 해요. 핑계거리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교만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할 수 있는 한 생생하게 그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셨어요. 우리는 지옥에서 사람들이 소금처럼 타닥타닥 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면서 물 한 방울만, 제발 물 한 방울만, 뜨겁다고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못 보고 그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나만 지옥 가냐? 지옥이 벌껴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양계장에서 피우던 연탄 난로에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한밤중에 큰 불이 났어요. 추운 12월이었기에 바람을 타고 빨리 번졌습니다. 난데없이 불길이 휩싸이자 기르던 닭 500마리와 앙고라 토끼 200마리가 한꺼번에 아우성을 치기 시작해요. 가족들은 모두 자다 말고 속내의 바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교육을 받던 몇십 명의 성도들이 정신을 뛰어나왔어요. 그들 앞에 벌어진 상황은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모피용 앙고라 토끼의 털에 불이 옮겨 붙자 금세 새빨간 폭탄이 되어버렸어요. 빨간 것들이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닭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마구 날뛰는 생쥐옥이 연출됐어요.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불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저 광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멀찌감치 앉아서 닭과 토끼를 지켜봤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근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닭과 토끼들을 보면서 장로님은 인간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다가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는 그날, 그 영혼이 속절없이 유황벌이 이글기내는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불길이 다 사그라진 후에 김용기 장로님이 교육생 데리고 교회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육생으로 와 있던 사람 중에는 자기 손으로 1000명이 넘는 깡패를 직접 길러내고 경찰까지 폭행한 전력이 있는 깡패 두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이 양계장의 현장을 지켜보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됩니다. 또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청년이 크게 깨닫고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 농군이 되었고 나중에는 김용기 장로님의 첫째 사유가 됐대요. 요엘은 유다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재앙의 장면을 생생하게 제시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어요.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애통해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보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는가. 근데 그 작은 죄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추해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덤덤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씩 죄를 용납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할 때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시는지 모르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결단을 내리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는 분이시다. 유다 백성들은 회개한다는 것을 옷을 찢는 일로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주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찢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회개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수술하는 것이라고. 수입은 좋지만 아름답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직업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정이 있고 정이들어 섭섭하다 하더라도 칼로 자르듯이 그 관계를 끊어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음란 사이트에 빠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인터넷이 유행해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게 되면 빼어버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아주 보고 싶은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눈을 빼는 적용이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지 않으면 눈알이 뽑히는 것처럼 아픕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찢는 겁니다. 너의 직장이나 지금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감하게 보따리 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통 없이 수술 받으려고 해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워서 머뭇거리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대기업들처럼
자기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과감하게 자기 양심에 기쁘지 않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수술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올가분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응답하시나 싶을 정도로 그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말대로 수술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취소해 주십니다. 하나님 취소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세상에서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자비로우고 은혜로우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세요. 회개에는 늦는다는 게 없어요. 단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옷만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니까 진노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란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아무리 심판이 결정되었고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는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보여주실 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혹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축복하셔서 너희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곡식과 전제를 드릴 포도주를 주실는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요엘이 조심스럽게 혹시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히 정말 하나님께 이런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재앙을 취소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혹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 준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반드시 너를 받아주며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특별히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 여기서 시온은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 유다 백성을 불러 모으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바로잡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모으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데려오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며 신혼부부도 그들의 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회개 운동에 동참시키라는 뜻입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이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래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유다의 죄는 전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거짓말하죠, 남의 돈 떼먹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고 음란한 삶을 사는 죄가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숨어서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순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함께 회개하지 산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회개할 사람은 제사장들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어째서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십니까? 왜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합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하나님은 양들의 목자이시지 늑대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억압하거나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주신 후에 각자 알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서 야만적인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말씀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가장 무지하고 야만적인 사람 손에 붙들려 길들여지게 됩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롱을 받을지언정 자기 백성의 교만을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들어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조용히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삶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 죄를 자백해야겠다. 어떻게 반응해요? 18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주 작은 회개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해 미련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걸음을 한 걸음만 내딛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죄에 대한 애착을 내버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마음이 생겨서 내가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누리며 살아온 것이 하나님을 너무 가슴 아프시게 했구나. 이제는 굶어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무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더라도 다시는 하나님 아프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를 흡족하게 하고 다시는 너희가 이방 나라의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구하기도 전에 흡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가 여러모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기 전에 스스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잘라버리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다리가 생기게 돼요. 다리가 여러분 끊어지면 물건들이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생기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오고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생기면 이루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눈물이 오고 기도 응답이 오고 병이 치료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유다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추방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그 전군은 사해로 들어가고 그 후군은 지중해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상한 냄새가 올라올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큰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근원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완전하게 해결하세요. 우리 코로 그 냄새를 맡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며 모든 귀중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조금씩 죄를 용납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어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메뚜기 보내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메뚜기 지나가면 큰 메뚜기 찾아옵니다. 큰 메뚜기 지나가면 늙은 메뚜기 찾아옵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것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길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이 보이면 그 즉시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원수들과 직접 싸우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포기하고 죽을 각오를 하세요. 아름답지 못한 관계 끊어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는 길에서 떠나기 위해 짐을 싸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질 것이며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딥 체인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원적인 변화. 여러분, 근원적 변화를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나님 물으세요. 여러분, 뿌리까지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로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끊어내야 될 것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세요. 회개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참된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죽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근원적으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 뿌리까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회개, 참된 회개. 아버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깊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회개가 하여 주시옵소서. 근원적 변화를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겠는가? 뿌리까지 바꾸라. 서서히, 그렇지 않으면 죽어갈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옷을 찢고 눈물 한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들 끊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끊어냅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내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고 내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삶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가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자에게 새기름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 삶을 새롭게 뿌리까지 바꾸자. 하나님,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끊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뿌리까지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철저하게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